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요즘 남편들이 이사를 갈 때가 되면은 애완견을 가슴에 꼭 품고 안고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 갈 때 처자식이 자기를 버려두고 갈까봐. 근데 애완견은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애완견을 탁 붙들고 있으면 이사 갈 때 같이 딸려가려고 그렇게 애완견을 이사 갈 때만 되면 꼭 붙든답니다. 어떤 남편은 이사 갈 때 몰래 옷장 안에다가 이렇게 꼭 숨습니다. 옷장은 가져갈 거니까. 그런데 너무 이사를 다 했는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해서 나와보니까 옷장을 놔두고 가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붙박이장이었다는 겁니다. 붙박이장. 붙박이장을 누가 가져가요? 그 안에 자기 혼자 이제 들어있는 거지. 옷장 갈 때 딸려가라고. 요즘 남편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로마 제국, 로마 시대 때는 남자만 인정받고 남자만 존경받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여자는 물건이에요.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용하고 즐길 물건. 남성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여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린 자녀들도 노예 시장에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그 여자들도 그렇게 노예로 매매가 되었어요. 여자는 지성도 없고 창조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가정생활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마찬가지로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내들을 향해서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바울이 이렇게 그 시대, 로마 시대의 어떤 흐름을 역행하는 어떤 파격적인 혁명적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게 그 당시에 조금 신앙이 있다고 하는 남자들의 보편적인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인격으로 대우하세요. 여자를. 그리고 여자를 만나시죠. 예,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정말 혁명적인 사람입니다. 혁명적인 분이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즉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시죠. 모세가 뭐라고 명령하더냐?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남자가 여자와 이혼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는 인간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령을 기록한 것뿐이야. 그러면서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창조 때로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어떤 이혼에 관한 말씀을 보아도 여자를 얼마든지 이혼증서 쓰고 내버릴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지만 그거는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지, 그러나 실제로는 한 몸이 되고 부부는, 그러나 이 한 몸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인간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여자를 굉장히 경시하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복종하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en Christos 헬라어로, in Christ 영어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불신자의 가정생활보다도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생활이, 결혼생활이 불신자의 부부생활과 결혼생활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워야 된다. 주 안에서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21일이 둘이 하나 되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이 말씀에서 근거해서 부부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부의 날을 앞두고 오늘 특별히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양해를 구할 것은 여기에 싱글인 분도 있어요.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했든지 싱글도 계시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곧 결혼할 일부 예배 참석한 연수와 민식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도 부부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도 장성에서 결혼했으면 또 부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부들이 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옳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마땅하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걸로 아는데 결혼을 안 해봐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행복한 가정생활의 성경적 원리예요. 특별히 부부관계의 이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네, 결혼한 베드로는 같은 말씀을 해요. 결혼 안 한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 6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남편을 내가 남편에게 잘 주 안에서 순종하면 그 믿지 않는 남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죠. 전에 옛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믿음 좋은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가 받는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서 순종한 것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였나니. 여자들은 화장을 해야 돼.
단장을 해야 돼요. 예쁘게. 머리도 단장하고 몸도 단장하고 얼굴도 단장하고 요즘 남자들도 단장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외모로 보이는 단장이 아니라 이 성품의 단장이 필요하다. 아내들은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단장했다. 구약시대에 사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외모도 아름다운 여인이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혹시 남편이 앉아 계시면 아내들이요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주님. 왜 이렇게 소리가 적죠? 주님. 시작. 주님. 이동원 목사님인가 어떤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계속 자기를 보고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미치겠다는 거야. 주님, 주님.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예. 부담 안 될 정도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여기고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한 순종의 여인이 사라였다. 그러니까 사라는 외모만 이쁜 게 아니라 이 순종의 성품, 복종의 성품을 가진 참으로 성품도 아름다운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믿고 이렇게 갈대아 우르 땅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데 그때마다 말씀 따라 나아가는 아브라함 옆에서 아내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있지만 사라라는 여인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죠.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게 이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요즘 여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여성 평등 시대인데 아니 요즘은 또 뭐예요? 여성 상위 시대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왜? 왜 복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여인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코 아내만의 일방적인 복종을 명령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런 말씀 바로 앞에 이미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믿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믿는 부부에 대한 얘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건 권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부부 사이에서도 아니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복종의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별히 아내들이 이 성품, 복종의 성품을 지녀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역동적인 자제를 주도적으로 가져다 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아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서운해하지 마세요. 역동적이고 주도적인 인물이 여러분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종은 아내들이 열등해서 남편보다 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물건 취급받는 비인격적인 존재라서도 아닙니다. 아내들의 지위가 남편보다도 낮아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간에 복종을 하되 피차 복종을 하되 누가 그 복종의 주도자가 되어야 하냐면 아내가 주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결혼 생활의 근본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복종이라는 말을 쓰면 군대 생활하시는 분들 알겠죠. 또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알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요즘 시대에 탈권위주의 시대에 거부감이 드는 그런 단어예요. 복종, 순종. 사실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 똑같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복종으로 어떤 데는 순종으로 쓰여져 있어요.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휘포타소인데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휘포, 뭐뭐 아래에 타소, 군대나 장비를 이렇게 차례로 정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휘포 타소의 의미는 지금 아내들에게 하는 거니까 아내 자신을 남편의 지도 아래 두다라는 뜻이에요. 또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죠. 부부간에 부부를 이루어주게 하셔서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아내가 자신을 남편의 지도에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복종하다의 뜻이에요. 아주 맹목적인 어떤 굴복,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상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동등한 위치,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복종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최고의 신뢰, 동등한 인격, 동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한 최고의 예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여러분 인격, 위격을 가지신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온 인류의 구원,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아들이라고 해서 못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날 위해서 살아줘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랑 저 여자와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서로가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안 돼요. 행복은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결과지.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함께 온전해져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 맡겨주신 과업을 수행하는 거,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복종한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행복해져. 내가 죽어야. 예? 그러니까 아내들의 복종은요,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삶의 적용.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복종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남편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째로 복종하는 방법은 남편을 존경하라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이구, 주님께 복종하듯이,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신자가, 교회는 신자로 바꿔도 되죠. 믿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everything, 모든 것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것에 복종하라고?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보면 이 부부와의 관계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 머리는 뭡니까?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신자의 머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또 머리가 누구냐 하니까 또 남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유기적 관계로 잘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몸이 머리에게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아. 몸이 머리에게 순종을 안 해. 그건 뭐죠, 그거?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머리 잘린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건 죽은 거죠. 예. 끔찍하죠. 신자가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면, 범사에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는 행복해져요. 아내는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그 아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남편에게 복종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남편 존경할 만한 게 별로 없어. 존경스럽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남편한테 내가 복종해야 합니까? 사실 존경스럽지 못한 남편 많죠. 네,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마 아내로서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존경스럽지 못할 때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복종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했던 그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뜻이구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 굴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뭐냐면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카피라이터인 페미니스트였던 여성 평등을 주장했던 로라 도일이라는 여자가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를 거기다가 썼는데요. 항복한 아내예요. 항복한 아내. 누구한테 항복했을까요? 남편한테 항복했다 이거예요. 이 페미니스트가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한테 항복했어요. 항복한 아내.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들이요, 여전사의 모습은 직장에 두고 오라.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남편에게 항복해라. 직장에서 전사처럼 싸워. 이 생활 현장 속에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전사의 옷을 입고 여자들도 아주 맹렬하게 사회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전사의 그 모습 그대로 가정에 오면 남자들은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 가정에서도 여전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남편한테 항복해라는 거예요. 나 항복. 당신에게 항복. 이렇게 말한 그녀는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가정생활이 불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결혼생활 부모처럼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참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을 꿨어요. 그래서 변호사 존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결혼생활을 꿈꾸면서 이 남편을 좀 개조시키려고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남편을 좀 이렇게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남편을 좀 더 지금보다 자상한 남편, 좀 더 멋진 남편, 또 야망이 있는 남편, 그리고 로맨틱한 남편. 그런 남편이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그래서 늘 이 여자가 남편이 뭘 좀 잘못할 때마다 여자들이 자주 하는 게 있잖아요.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나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남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바가지 긁는 여러분 아내 앞에서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고분이 순종합니까? 예? 더 어긋나는 거죠. 남편이 점점 괴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남편과 점점 멀어지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내가, 이 여인이 탈진하게 돼요. 그제서야 이거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우리 결혼 생활에? 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을 꾸는데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자기를 돌이켜보며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가정의 생활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책들도 많이 접하면서 내가 행동을 잘못했다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녀의 잘못이 뭐냐면 남편을 지나치게 컨트롤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실천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남편이 운전할 때마다 옆에서 내가 잔소리하지 않겠다. 입을 꾹 다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 잔소리했어요. 뭐 이렇게 귀를 잘못 들었다고 막 또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 내비가 있는데도 우회전, 좌회전, 직진, 아니 막 이렇게 옆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걸 이제는 안 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남편을 특별히 비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자 이 부부 사이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정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가씨 때 꿈꿨던 그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꿈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여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다음의 원칙을 세우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첫째, 남편을 휘두르려는 생각을 버린다. 이게 휘두르는 게 뭐야? 이게 여전사. 아주 아내가 여전사가 돼가지고 남편을 나의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휘둘러 보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내가 버린다. 두 번째, 남편의 생각을 존중한다. 세 번째, 남편의 선물 또는 어떤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다. 네 번째,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아내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남편에게 표현한다. 바가지 끓는 대신에 여보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 여섯 번째, 불평 대신에 고마워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것, 이렇게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꾸 휘두르려고 하고 자기 남편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잔소리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대신에 남편을 존경히 여겨라. 지금 좀 부족하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일단 존경해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대신 침묵을 해봐라. 침묵. 차라리 말하지 말고 침묵을 했더니 남편과 결혼 생활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이 지배욕구, 이것은요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항복해라 그런 거예요. 남편 앞에서 항복한 아내가 되라. 우리 아내들은 자기 가슴에 항복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남편은 나 항복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기관에서 행복해 보이는 청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편을 존경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칭찬해주는 거. 여러분, 남자들은 용심리가 있어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높은 데서 뛰어내리잖아. 그러면 엄마가 어휴 잘한다 이러면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요.
머리를 또 팍 찧어 박았는데, 어이구, 강하다. 어이구, 참 대단하다. 이러면 더 세게 박아버려요. 예? 남편한테 운전 잘한다 칭찬하면 그냥 저 해남까지 그냥 직진해버리는 거야. 신나가지고 쉬지도 않고. 그게 남자들이 그렇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남자들이 이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은 결국은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남편에게 또 남편을 이렇게 높여주는 말을 하면 돼요. 존경을 표하는 말,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여인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다 아시잖아요. 근데 몇 가지를 소개할까요? 여보, 아이가 당신을 닮아서 어쩜 저렇게 똑똑해요? 반대로 얘기하잖아. 어휴,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저렇게 띨띨하냐? 반대로 얘기하죠. 예. 또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지. 참나 시집 잘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남편 앞에서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요모양 욕거리 됐어.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난 망했어. 인생이 불행 그 자체야. 그럼 남편은 뭔지 아세요? 그래, 불행이 뭔지를 내가 한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마.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남편도 그렇게 엇나가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지 아세요? 당신 없이 난 하루도 못 살 거야.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난 당신만 믿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또 있을까? 당신은 남달라요.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당신이니까 나를 데리고 살지. 아이고, 다른 남자들은 어림도 없지.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다 했어요? 너무 당신 똑똑해, 스마트해. 당신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나 당신밖에 없어요. 여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나보다 먼저 가면 죽을 줄 알아.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당신이랑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여보, 내가 당신 광팬인 것 모르셨죠? 당신이 원하는 건 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38가지인데 이거 다 하려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벌써 낯간지러워가지고 지금 그만하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쫙 받았는데 그만할게요. 다 알지만 못하잖아. 응? 못하면 훈련이라도 해서 해야지. 왜?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으니까. 그 존경을 표하고 남편을 높여주는 그런 마음은 갖지 말고 말로 표현해라. 그래서 말은 마음의 알맹이. 그래서 마알 아니겠어요? 마알, 마음의 알맹이, 말이 된 거야. 말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내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적용은요.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 네, 남편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라.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서로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잡아야 된다. 그래야 고생 안 한다. 이래가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신혼 때부터 남편 잡으려고 그러고 또 남편도 아내를 잡으려고 그러고 서로 잡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혼하죠.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또 시댁에서 어머니 친정 엄마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그러고 또 그 말 듣고 또 그러면 안 돼.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그래서 앞서 소개한 아까 로라 도일 그분의 책에 보면 한 챕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도권 싸움을 포기해라. 주도권 싸움을 포기해라.
여러분, 부부의 결혼 생활의 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 아니고 여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주인 되심에 복종한다면 피차서로 부부가 복종할 수 있고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복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그리스도를 결혼 생활의 지도자로 그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남편은 지혜로운 가장이 될 수도 없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도 인정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 오길비 목사님이 쓴 골로새서 강해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종적인 아내란 주님께서 자기에게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오직 남편에게만 권한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여보,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따르겠어요 하는 아내를 뜻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머리니까 하나님이 머리인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아내인 나에게는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따라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덧붙여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남편이 말하는 것과 여보,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결혼 생활과 가정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중에 누구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이 둘 모두가 머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거지. 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머리가 된다면 누가 머리가 돼야 돼요? 예? 아니지. 남편이지, 남편.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예요?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권위가 있듯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때 아내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뭐예요? 남편에게 지도권, 그죠? 결정권을 주는 걸 말해요. 숙명여대 영문과를 나온 여대생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앞을 볼 수 없는 남자 맹인을 만나서 나중에는 이제 연하의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녀는 성경 말씀 따라 옛날에는 누나 동생 그렇게 지냈는데요. 예? 이제는 결혼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 이제 남편을 높여주기로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항상 결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아이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어머니의 권위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는 모든 것의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 집의 가장은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결정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면서도 아내로 지혜로운 아내는 기도하면서 또 남편 기분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또 권면, 조언을 하기도 했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맹인이었던 아버지를 무시할 수 없었고 두 아들도 신앙 안에서 잘 커서 큰아들은 미국의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는 변호사가 되었대요. 그녀의 남편은 고 강용우 박사.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 미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강영우 박사. 몇 년 전에 별세하셨죠. 근데 그분의 아내가 바로 석은옥 여사입니다. 지금 강영우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고 장애인 지원 사역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원리예요. 조언을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남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가정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함께, 믿는 남편이라면 함께 기도하고요. 또 남편에게 지혜로운 조언도 하십시오. 조언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조언을 하는 아내의 말을 또 잘 경청해서 듣고 또 이렇게 결정을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남편의 입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말을 하고 표현하고 남편에게 결정권, 지도권을 주어서 행복한 가정, 주님 다스리는 가정,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